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가는 그 행렬을 따라오는 그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씩 이제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아마 이제 십자가를 못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빼앗아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제 준 것은 예수님이 뭐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못 지고 가면은 자기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늦어지게 되니까 아마 이제 빨리 이제 그 십자가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제 붙들어서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았을까?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27절에 보면은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다른 복음서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제 대강 보면은 그 여인들의 이름이 뭐 이렇게 일부는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수산나 뭐 이런 이 이름이 몇 명은 나와 있지만은 그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랐던 아마 이 여인들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3년 동안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장 예수님의 그 이 기적의 역사를 신적인 능력을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바로 옆에서 뭐 베나산 사건이라든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라든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죽었잖아요. 간에 있는 아들이 일어났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가장 슬피 울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7절에 27절 그렇게 이제 이 슬피 우는 여자들이 다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지금 이 여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섬겼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잖아요.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인간의 도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슬피 우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을까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는 조금 있으면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AD 70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AD 몇 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AD 33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33년.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했고 3년을 공생애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연세는
33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D 33이죠. AD 33년. 예수님 죽으심 이후, 탄생 이후, 죽으심 이후가 아니고 탄생 이후 33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37년 후에, 이후 37년 후에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그 전에도 로마가 거의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완전히 이제는 확 썰어버린 거예요. 자꾸 뭐가 일어났어요? 중간중간에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반란이. 그 중에서 이제 일부 막 이렇게 끝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항전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중간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완전히 이제 제대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게 바로 AD 70년에 이제 로마 침략인데, 바로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처럼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이렇게 침략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싹 썰어버리고 반란군을 완전히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 무너집니까? 성전이 무너지죠. 이제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아닙니다. 헤롯 대성전이라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라는 그 이제 분봉왕,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오늘날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민지의 어떤 그 총독이라고 보면 되겠죠. 식민지 총독에 해당하는 그 헤롯이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아주 사모하는 것을 알고는 자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성전을 지었어요. 엄청난. 그게 바로 헤롯 대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그 성전을 보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티투스 장군이 그 성전을 갖다가 이제 파괴를 하면서 뭘 소문을 들었느냐면, 이거는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록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성전이 뭐로 입혀졌어요? 금으로 다 입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을 이렇게 이제 뽑아가기 위해서 돌까지 다, 그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모든 돌까지 다 들고 왔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돌은 다 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성전 자체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로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 부녀자들은 급탈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로마군이 침략을 해가지고 임신을 잉태를 하고 있는 여인들을 배를 다 갈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어린아이까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래서 반란군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싹 다.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오히려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0절,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큰 산에 대해서 우리 위에 넘어져라 그냥, 이게 다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산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덮어라. 우리가 차라리 산에 깔려서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로마 군대에 의해 가지고 비참하게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빌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은 무슨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지켜준다는, 자기들은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어떤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특권의식이. 그러니까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인데, 이렇게 로마라는, 이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로마 그리스 신화, 그 신화에 젖어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나라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무참하게 그 자기들이 패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산들에게 우리를 덮어 차라리 산들에 깔려서 죽으면은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그러면 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도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더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고난의 길, 그것은 오히려 구원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여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은 슬픔의 길일 수가 있어요.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죽어야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을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일 수가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다라면은 그 눈물은 예수님의 고난이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있을 로마의 침략도 결국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냥 스스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정말 우려야 할 것은 바로 당장의 고난이 엄청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부활하고 승리하셔서 구원을 가져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바라보며 울어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37년 후면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완전하게 썰림을 당하고 모든 것이 불타버릴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 엉뚱한 것이라고 하시는 아니지만은 그들이 울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 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눈물을 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진짜 울어야 할 것을 가지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은 사순절, 그죠? 고난주간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선거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예.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십자가, 큰 십자가가 있던데 옛날에는 했던 거 요즘은 잘 안 해요. 예, 교회마다 거의 요즘은 잘 안 하는 그런 어떤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또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성검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가정을 막 십자가 이제 막 지고 가는 그런 막 채찍을 로마 군병도 이제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체험하는, 그런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눈물을 훔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이제 뭐 이렇게 낮추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 죄와 허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눈물은 바로 예수님이 그냥 아픔의 길, 고난을 당할 것, 그것만 생각하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잘 섬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것 때문에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과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눈물이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그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우리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돼요. 그런 눈물,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심령 안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그런 눈물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울 때에 그냥 이 시대가 악한 길을 가기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지 못했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더 회개하지 못했고, 더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눈물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돼요. 그런 눈물을 흘러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눈물,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눈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혼탁하고 부패하여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고 길을 닫아버리는 이 시대와 여전히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옥의 불심판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 눈에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씻어내고 이 시대의 죄와 악을 씻어 정결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